아버지를 보니까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바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네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장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지팡이를 전해라. 이러고서 쫓겨내 보냅니다. 그때 이 종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바보를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주인 부자 주인 되었던 그분이 돌아가신 위기에 병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병문안 차 집으로 찾아갑니다. 주인을 만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떠나야 할 것 같다. 어디를 떠나십니까? 나는 모르지. 네, 그러면 갔다가 언제 오십니까? 하루 지나나요? 아니면 열흘 지나나요? 한 달? 1년인가요? 아니지. 한 번 떠나면 영원히 오지 않아. 그러면 거기 떠나는데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바보가 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뭘 준비할 게 있나? 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네. 그러면 주인님, 이 지팡이 받으시죠. 주인께서 저에게 바보를 만나면 주라고 한 이 지팡이 주인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너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주인 같은 바보는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주인은 지팡이와 함께 영원히 누웠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일에는 그날이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모든 존재는 그날이라는 더 데이가 있어요. 그날이 정해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준비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준비가 각각 다르겠지만 준비라는 공통 용어는 정말 절대적인 용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행이 멀수록 뭔가가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본의 아닌 종말론에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언제나 현실 얘기만 하잖아요. 교회에서 현실 얘기할 때가 더 많잖아요. 어쩌면 주께서 십자가의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역사의 끝을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의 일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함께 말하고 또 주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엄한 재림의 장면이 소개됐고 그 때가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고 동시에 종말의 때는 뭔가를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들림받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교훈을 나눴어요. 이어지는 우리 25장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24장을 보았고 25장에 들어오면 소위 비유 그룹 비유장이 소개됩니다. 25장의 비유는 세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첫째 열처녀 비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중간에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나는 내용들에 대해서 풍부한 설명을 남겨주는 그러면서도 집중력 있는 뭔가에 초점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풍부한 비유의 말씀이 소개돼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열처녀 비유가 소개되는 것이죠. 자,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의 결혼의 어떤 풍습에 대한 기초 지식 위에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것과 연결을 시켜서 교훈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혼의 단계. 정혼이라면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 각 양가의 대표가 법적으로 만나서 서로 합의를 보는 시간, 이걸 정혼이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 단계가 약혼의 단계인데, 약혼 때는 대부분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몇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거기서 약속을 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 이것이 신부 집에서 일어나는 약혼의 행사가 되고요. 마지막에 결혼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결혼 때는 신랑의 집에서 신랑이 이제 저녁에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저녁에 신랑 집에서 와서 신부의 집에 가까이 오면 신부는 이렇게 꽃단장을 쭉 하고 있대. 신부가 등을 두를 수가 없으니까 신부의 앞을 밝히기 위한 들러리들 10명 정도, 한 소그룹 되는 10명 정도가 등을 들고서 신부의 길을 밝혀주는, 그래서 거의 처갓집 가까이 와가지고 신부와 신랑이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두행진을 하면서 신랑의 집으로 가는, 이게 이제 결혼식의 절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0명의 처녀가 소개되는 부분인데요. 이 결혼 문화의 풍속을 통해서 적용되는 실제 교훈의 초점은,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주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러리, 그러니까 처녀, 열처녀는 신부를 대신하여 밝혀주는, 길을 열어주는 들러리는 바로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4장이 전 우주적이고 지구 반대편과 지구 이쪽 편을 함께하므로 초월적인 재림의 모습이 강조됐다면, 25장은 초점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관심을 두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10이라는 숫자 안에 다 만수, 상징 숫자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아우러서 표현할 때 10명의 처녀로 상징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등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양이고 형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또 집으로 가고 거기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 모든 신앙의 양식, 행위, 이것이 등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기름이 있습니다. 이제 기름이 공급되어야 등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참 성령의 중요성이 오늘 또다시 강조될 텐데요. 이 네 가지 교훈을 대입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이 비유의 목적이 바로 이제 교회 안에 제한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 이제 신랑이 초저녁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랑이 더디 온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벌써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예 1세기 당시 2000년 전에 주님은 벌써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거라는 걸 예언한 겁니다. 금방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돼요. 무한정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저 재림 자체가 삭제시키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을 역사의 문을 닫으면 이제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과 그 다함이 없는 큰 사랑은, 얘 때문에 닫고 싶은데 얘 때문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구원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은 이 재림을 지연시킵니다.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재림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초저녁에 오기로 예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와요.
7시도 안 오고 8시에도 안 오고 10시가 됐는데 안 오고 자정이 됐는데도 안 오고 사경이 돼가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는 바람에 10처녀가 다 졸며 잡니다. 다 잠들어 버렸어요. 성경은 이 10처녀의 잠에 대해서 졸았다 잤다 왜 잤냐 이거 꾸짖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꾸짖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정말 주님의 재림의 지연성 하나만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지연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밖에서 마지막 소리로 들려온 소리가 있으니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 하는 갑작스러운 소리. 이것이 역사의 끝자락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마지막 소리.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러 나오라 하는 이 소리. 이 소리예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깨어납니다. 10처녀가 다 깨어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 초긴장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고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때 아직 등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10처녀의 등에 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불이 남아있어요. 10처녀의 등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처녀의 가슴은 반반으로 나누어서 한 5명의 처녀들의 가슴에는 평안이 있고요, 5명의 처녀들의 가슴에는 불안이 있어요. 왜? 벌써 등 속에 보니까 기름이 다 닳고 있거든요. 신랑을 만나자마자 불이 꺼질 것이 예단돼요. 그래서 이 5처녀들은, 어리석은 5처녀는 이 불안해요. 신랑 만나자마자 불 꺼지면 있으나 마나요. 사명이 끝난 거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세종은하수공원에 가는데 세종의 진입로에 가서 갑작스럽게 노란불이 빵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통에. 그러면서 눈금이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세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인공 지하 터널로 은하수공원까지 굉장히 긴 터널이에요. 거기까지 이거 한 눈금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전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야, 어리석은 5처녀가 신랑이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건 너무 다행이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꺼질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5처녀들의 가슴 속에는 이 불안이 올 거라는 건 제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터널에서 속도 놓고 가는데 갑자기 내 차를 멈춰놓고 AS 받아야 되나? 만감이 오가는 거예요. 그럼 이 터널 지나고 나면 이 오일집은 있을까? 기름집은 있을까? 막 만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참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마지막 이게 벌써 대전에서 벗어나자마자 한 눈금 남았고, 이 차는 또 계속해서 기름 보충하라고 주유소를 자꾸 찍어주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게 주유소를 찾아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며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은하수공원 바로 미터에 주유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주유를 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야, 이 불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 오실 때 이 불안이 준비되지 않은 교인들에게 가슴에서, 아마 저의 불안은 아무것도 아닐걸요. 진짜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를 결정하는 이 불안인데, 이 정도야 뭐 AS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하터널에서 잠시 섰다고 뭐 사고만 안 날 수 있다면 AS 받아서 조금 시간 딜레이 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기름 떨어져서 주님 나를 외면하고 내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 운명 앞에 놓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요,
같이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요. 근데도 룰루랄라요. 평안합니다. 왜? 딴 그릇에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꺼질만 하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 스페어 준비된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평안합니다. 참 마지막 종말의 윤리, 아주 우스꽝스러운 종말의 윤리한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오늘 8절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빌리러 갑니다. 야, 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 나한테 기름 한 숟갈만 줄래? 조금만 더 줄래? 나한테 구걸하며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의 모습 그대로를 연출하고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싫어. 내가 너한테 빌려주면 너도 불 꺼지고 나도 불 꺼지고 다 망하는 거야. 여기서 윤리, 일상의 윤리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야, 어리석은 사람은 참 연민을 연출하고 있고 불쌍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마땅한 존재이고,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고 사랑도 없고 너무너무 몰인정한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지만 오늘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뭔지 알아요? 윤리보다 더 앞서온 게 있대요. 마지막 때는 슬기, 지혜. 이 지혜가 윤리를 이긴답니다. 그 지혜를 윤리로 대신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그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주면 또 지혜를 선택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기회를 주어도 또 어리석음을 선택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라고?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 슬기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그는 마지막 시간에 신랑의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초미의 관심이 신랑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챙기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아야 하죠. 역사의 끝자락에는 그 격화가 아주 민감해지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래요. 그게 바로 신랑에 대한 초점이에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에 대한 가치, 여기에다 모든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끝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거지만, 역사의 과정에는 이게 두루뭉술해져 가지고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끝에 답이 있다는 그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역사의 과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초미의 관심의 핵심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예수께 맞춰야 합니다. 예수께 맞춰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역사의 끝에 지혜가 있고 역사의 끝에 인생에 답이 있다는 이유는 그 끝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선택한 신랑에 대한 집중된 관심, 오직 신랑의 얼굴에 등불을 밝혀 신랑을 위해서 등을 준비할 줄 아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과 의무를 동정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 들러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계속 밝히는 이게 사명이며 거룩한 의무였던 거예요. 이걸 사소한 동정을 대신할 수 없다. 그 점에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과 동정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시간,
가장 역사의 문을 닫는 그 시간에 지금 동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요. 내 사명, 내 등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 사명을 동정으로 바꿀 수 없는, 이걸 바꿨다면 벌써 지혜가 없는 거지만 정말 내 사명과 내 의무를 바꾸지 않는, 동정하고 교환하지 않는 이 지혜, 슬기 있는 자는 기회를 주어도 또 슬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은요, 평상시에 많은 법을 절제하면서 참아가면서 기름을 준비한 이 기름을요, 어떤 이유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름을 어떤 이유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다. 빼앗기는 사람들을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겠지만 마지막 시간에, 가장 민감한 그 시간에 평상시에 절제하며 참아가며 그거 하나만 준비해 왔던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에 가서 한순간에 빼앗기고 말면 어떡해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기름 한 방울 빼앗기지 않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슬기, 한순간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기회가 와도 여전히 어리석음만 선택합니다.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 그래도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뭐냐면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 많이 준비했거든요. 충분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도 그냥 또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간절하게, 사모하게 좀 달라. 이 지혜로운 5 처녀가, 야, 내가 빌려주면 너도 잃고 나도 잃고 같이 불이 꺼지는데 다 망하는 거니까 장사한테 가서 사와라, 이렇게 제시한 그것에 단호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싫으면 그만둬 하고 장사집에 간 거예요. 기름집에 간 거예요. 한마디 던지고. 매달릴 필요가 있었어요. 거기서 답이 있을 수 있었어요. 성경은 사모하라, 그리고 간절히 구하라, 이 부분을 100회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너무 악한 왕도 처절한 슬픔을 가진 과부가 그에게서 1번, 2번, 3번 계속해서 간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싫으면 그만둬, 아직도 배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름집으로 기름 사러 갑니다. 근데요, 왜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왜 그때 3가지의 슬픈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는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는 놀라운 요지경 세상을 가끔씩은 경험합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깽이가 아플 때 보면, 병원 다 열어놨을 때 아프면 얼마나 좋아요? 하필이면 병원 닫았을 때 7시 넘어서 8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왜 열이 오르고 기침하고 왜 가위 눌리고, 의사들 다 집에 퇴근했을 때 왜 그렇게 애들이 아픈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요지경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던 날이 장날이에요. 왜 이 장날과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원수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참으로 역사의 요지경 세상, 왜 하필이면 내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3가지 비극이 일어나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리에서 3가지 비극은 기름 사러 간 틈새 신랑이 왔대요. 참 너무너무 짓궂잖아요. 그때 신랑이 왔다. 그때 신랑이 왔다. 아니,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그때 왔으면 얼굴이라도 봤을 텐데, 기름 사가지고 온 후에 신랑이 왔으면 정말 룰루랄라 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그 비극이 세 가지가 연재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신랑이 그때 와요. 그리고 비극은 상대적이라고, 우리도 못 가고 지혜로운 5처녀 10명이 다 못 갔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근데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들러리 행사를 하고 혼인집으로 들어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극, 상대적인 빈곤. 지옥은요, 고통이 가장 심화되는 현장이 어떤 건지 알아요? 나하고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천국에 간 것이 나의 아픔을 더 비수 찌르듯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상대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그런 대질적 구두잖아요. 정말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갑이었는데 죽고 났더니 네가 갑이 되었구나. 이거 얼마나 배가 아픈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문이 꽝 닫혀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순간 어느 사람도 어느 톱도 잘라낼 수 없고,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문. 역사의 종말에 혼인집은 한번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는 그 문. 그게 언제 일어난지 알아요? 역사의 끝에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왜 그 시간에 왜 신랑이 오고 그 시간에 왜 5명이 신랑을 만나고 왜 그 시간에 문이 닫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할까 이 미련한 5처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늦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기름 계속해서 신랑의 집을 두드리는데 그 안쪽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 냉수 같은 그 차디찬 냉철한 외마디, 그 안에서 신랑이 하는 그 외마디, 그 말 뭘까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끝에서 주께서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한마디를 듣는다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그 소리 한번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펙 적고 믿음 비록 작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는 걸 준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봉사 조금 못해도 조금 신앙생활이 조금 허실해도 너 정말 수고했구나. 주께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아픈 가슴을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며 나하고 같이 혼인집 자리에 가자. 참 너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그 축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영광. 넌 날 닮았구나. 넌 어쩌면 나를 닮았니? 넌 나를 닮았구나. 이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리석은 5처녀는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었고 초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긴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끝자락의 말씀을 역사의 중간에서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끝에서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지금 주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점이에요. 감사하죠. 역사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 그게 기름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서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으로 가리킵니다.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여기에다 거룩도 첨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성령 하나면 거룩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시간에 성령을 준비하고 성령 신앙으로 신앙의 채널을, 체질을 바꿀 수 있다면 세 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오토매틱이 시작돼요. 제가 3주 전에 좋은 차량에는 올 시스템, 오토매틱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선택하면 고속도로에서 악셀이다 밟을 필요 없어요.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어요. 핸들 잡고 공간을 누리며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가슴마다 예수 믿을 때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름 떨어진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참 눈 속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너무 큰 고통이 예수 믿는 거. 없는 집 제사 드리듯이 왜 그렇게 주일이 빨리 와요? 교회 가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교회 가기 위해 이벤트 행사를 해야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왠지 알아요? 기름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 두 번째 축복은 신앙에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르지 않아요.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이원화되지 않아요.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연출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성도는 깨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깨어 있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직감으로 알아요. 왜 안 오시지? 시계만 자꾸 쳐다보는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에요. 직감으로, 아, 역사의 끝이구나. 이제는 곧 문 닫을 때가 됐구나.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종말이 안 오면구만 아니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왜? 종말 이전에 죽으면 그만이니까. 아니에요. 종말의 그때는 죽은 자가 다 살아납니다. 산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지 기름 있는지 없는지가 식별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다 우리에게 직결된 이야기가 도래할 거예요. 기름이 준비된 사람, 성령이 함께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는 성령은 선택인 줄로 알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성령은 필수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 오늘 다시 우리는 대답해야 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비참한 지옥에 던져지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하나 준비했더니 성령이 함께 했더니 그 성령이 그의 신앙을 삼박자 축복으로 오토매틱, 이론화, 깨어있음, 이거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나요? 성령이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믿는 것처럼 즐겁고 예수 믿는 것처럼 뜻깊고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힘듭니다. 주일이 이벤트가 돼요. 그러나 기름이 있으면 주일은 놀이터에 오는 것입니다. 역사의 과정이 천국이고 역사의 끝에 진짜 천국에 입성하는 최후 승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